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모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향해하는 배에 비유되곤 합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과 같은 거센 풍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때로는 모든 희망마저 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깨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득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그러한 절망적인 폭풍우 가운데 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276명의 사람을 태운 이 배는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 열 나흘 동안 표류하며 마침내 모든 사람이 구원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 빛나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이며 또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배를 올라탑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 큰 폭풍을 만난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지요. 바로 요나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요나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함께 배를 탔고 또한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적국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이행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직접 내고 백삭을 내고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의 항해는 불순종의 항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그 역시 배를 타고 있었지만 그의 여정은 순종의 항해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몸이 묶여 있지만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사명의 땅인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소원이자 가이사 앞에서 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묵묵히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묵묵히 걸어가는 자입니다. 바로 그 순종의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은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장애물처럼 우리 앞에 가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우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앞서면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바울과 요나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의 불순종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는 재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그가 탄 배 역시 똑같은 폭풍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 때문에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라는 생명을 모두 구원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존재는 재앙의 원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사람을 모시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당신에 속한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축복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밖으로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굳건히 서는 자입니다. 바울과 요나는 위기 해결의 방식도 전혀 달랐습니다. 재앙의 원인이었던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배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던져지니 폭풍우는 잠잠해집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가 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공동체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지친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를 띄워서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은 백부장에 달려가 이렇게 외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은 배 안에 머물렀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다른 사람들까지 머물게 했습니다. 그는 세상 밖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세상 한복판에 굳건히 서서 생명을 지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14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모두 안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피해 도망하거나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굶주린 이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그 자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며 그 순종의 결과로 공동체의 재앙이 아닌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문제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한복판에 굳건히 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 두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라는 배는 어떤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당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직장에, 당신의 공동체를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붙들고 폭풍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희망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